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믿음의 장자로 재창조되는 거룩하고 신령한 풀무뿌리요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재 현실이 곧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성이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다시 만드시고 재련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훈련소요 용광로요 풀무불이라. 하나님께서 이 죄덩어리 나를 지금 이 현재 현실이라는 사건에 집어넣고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를 깨트시고 부수시고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참사람, 새사람,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다시 만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 어떻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훈련이 고되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경건의 훈련이 몸에 잘 익어 익숙하고 자연스러우십니까? 고되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속에 죄성, 세상성, 육성, 옛사람 부패성, 타락적 주관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디 많다뿐이겠습니까?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정의 전 인격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죄덩어리로구나 하는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알아야 합니다. 수십 평생을 예수님 믿는다고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그동안 진리의 복음으로 자기를 세밀히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 죄악의 살을 여기저기 많이 살찌웠으니 마치 다이어트 할 때 살이 많이 쪄 있을수록 처음에 그 훈련이 고되듯이 진리의 교훈을 받고 삶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자체화되고자 다양가기한 훈련을 통과한다면 그럴 때 힘들고 고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이 처음에는 고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하나 잘 감당하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면 그것이 또 경험이 누적이 되면 그것이 이제 능력이 진리 능력이 되고 그렇게 배양이 되어서 넉넉히 이기는 신앙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말씀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고차원 고품격의 멋지고 아름다운 참 진리 진실의 성도로 거듭나지는 것이 분명하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신앙 싸움을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다 같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덩어리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완전히 재창조. 제가 최근 들어 이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지만 최근에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타를 보니 정말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로 구제가 안 되고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도 절대로 못 이루는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 중의 괴수가 분명하구나 하는 이것이 정말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화구원, 이룰 구원의 출발은 먼저 이렇게 자기가 죄덩어리임을 크게 자각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기가 잿덩어리임을 얼마나 크고 진하게 느끼느냐 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기에도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느냐? 자기가 정말로 심각한 구제불능인 잿덩어리구나, 죄인 중의 괴수로구나, 이것을 인격적으로 깊이 진하게 느끼고 자각이 되는 이만큼 더 신앙으로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각종 고철이나 못 쓰는 쇠를 용광로에 넣으면은 한 1000도 정도 되면 쇠가 이제 시뻘겋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쇠가 불을 머금고 불이 쇠를 머금은 상태죠. 그죠?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언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500도 정도 되면 쇠가 완전히 녹아서 쇳물이 된답니다. 그래서 쇠가 완전히 자기 형체를 잃어 쇳물이 되면 그 쇳물을 주물 틀에 넣어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로. 아까 쇳물을 어디에 넣죠? 주물 틀에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 넣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틀에 통각해 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늘의 사람으로 재창조, 새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야, 읽을 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기존의 나라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잖아요. 왜요? 내가 누구와 함께? 예,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잖아요. 원래 나, 옛사람 나, 기존의 나.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뿐이라잖아요. 아멘?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분명합니까? 영이 중생이 된 성도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지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주격이 되시고 잣대가 되시고 삶의 유일한 표대가 돼요. 목적이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만이 참 가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 이 삶만 생명의 삶이고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고 진짜 참 자기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의 인도에 순종이 아닌 삶은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거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자기는 날마다 죽여야 될 자기예요. 절대로 거기에 손을 들어주면 안 돼요. 그 자기, 거짓된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아멘, 곧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위해 구원운동, 생명운동, 천국 준비운동에 겸손히 수종하는 삶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갈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기독자로서 오직 천국 준비가 아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과 정신이 우선적으로 목적적으로 나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도 자기를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두게 하신 그 나그네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넋이 나가고 정신이 나간 속화된 종교인입니다. 고철을 다시 쓰려면 조금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용광내에 넣어서 완전히 녹여서 다른 것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여 쓰듯이 우리의 기존의 나라는 이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매달아 완전히 죽어지고 녹아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세 기간 동안 옛사람은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 속으로 많이 살아간 만큼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때 더 좋은 부활을 입어서 천국에서 내가 구원을 이룬 만큼 차등적으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라.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자기 인격의 그 상급과 벌이 자기 인격에 녹아져 있는 거죠. 상이든 벌이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설교는 항상 기본 구원, 영 중생은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국 입국은 아예 전제로 해놓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합당한,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신령한 자라면 우리가 성화 성장이 될까? 그 목적에 맞추는 거예요. 자, 잠시 구원관에 대해서. 자, 기본 구원 영 중생은 단회적,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본 구원의 영 중생의 은혜를 입혀 주실 때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입혀 주시면 입힘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중생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의 생명이 죄가 사해지고 의가 입혀지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적, 일방적인 은혜요. 그것이 순간적, 찰나적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생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본질과 본성적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단일 생명입니다. 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이 중세된 영에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 결합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세된 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공법, 지극히 공의로운 법을 100%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의핵의 삶이, 그 승리한 33년 동안 흠과 티가 없이 100% 의행의 걸음걸이를 걸어가신 그 승리의 삶이 십자가의 중보 효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성으로 입혀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어둠의 세상과 사탄 마귀의 권세,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중보의 효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다들의 걸음걸이, 의의 걸음걸이와 마다들의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과 동질 동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멘? 중세된 영을. 그래서 이 중세된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이거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이 신앙생활 허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기본구원 영 중생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 단독적, 일방적으로 입혀주실 때는 단회적, 순간적, 찰나적으로 거저 입혀주신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중생됐지만 우리의 이성과 몸은 여전히 지속적, 연속적, 계속적으로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구원은 평생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복음에 자원함으로 피동적 능동이 되어 말씀에 이끌려질 때 현재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이 이룰구원, 곧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는 성화구원, 성장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진리복음에 피동되어 능동적으로 자원으로 순종할 때. 자, 그러니까 일단은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 그죠? 기본구원 영중생을 시켜놓고 살아난 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거는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겸손히 수종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단순히 천국 입국만 목적이 아니라, 입국만 목적이라면 영중생 그 즉시 천국에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입국시킨 다음에 왜 이 험난한 세상을, 나그네 세상을, 광야교회를 왜 돌리시는 거예요? 뱅글뱅글. 왜 돌리시는 거죠? 뺑뺑이를? 내 속에 애굽 세상성, 죄악의 나그의 그 누림성, 때꾸정물을 다 빼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려니 이 나그네 광야 세상을, 광야교회를 통과케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구비케 해주시려고.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과 계명은 정죄와 심판이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이제는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의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말씀을 이루고 순종한다는 것, 특히나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킨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어떤 사람이 되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지도록 하나님께서 사건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셔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룰권도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선행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자, 여기서 견인이란 말은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간다, 끌고 간다 할 때 그런 견인, 그러니까 끌견에 끌인, 그 견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견인이란 말은, 이 견인은 굳을 견에 참을 인자예요. 굳게 참고 견딤, 그런 의미에서 견인이에요. 영어로는 perseverance, 인내, 끈기. 자, 말이 나온 김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 잠시 짚고 갑니다. 신학적인 논제겠죠. 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니까 말 자체가 성도가 끝까지 무언가 견뎌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말 자체가 성도의 견인이니까. 물론 구원을 이뤄가는 면에 있어서, 성화권을 이뤄가는 면에 있어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싸우고 견뎌야 합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이것은 초점이 성도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의미에 있는 거예요. 말 자체의 뜻이. 일단 이런 언어적인 자체적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 신학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볼 때는 기본 구원 면에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해 주신 자, 영 중생을 시켜주신 자는 그 구원이 유효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자, 그러니까 한 번 영중생이 됐으면,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중간에 죄를 짓고 타락을 했다고 지옥에 보내는 일은 없이 하나님께서 참고 굳게 인내하심으로 결국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 구원 면에서 이 말을 쓰는 게 맞는 거죠? 분명하죠? 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벌써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가만을 생각해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용어 선택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 맏아들의 피로 단번 속죄로 구속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일방적인 역사로 당신의 언약에 의해 법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맏아들의 피로 아들 삼아 놓은 것은 아예 인간의 행위로 인해 취소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영중생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도 하나님 당신 자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의 맏아들의 피를 입힌, 중생을 시킨 그 아들된 양자된 자를 하나님 당신이 제멋대로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중생이 됐다면 천국 입국 여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 굳게 참고 견딤, 이 말을
일반 신학에서는 이를 구원 면에서, 성화 구원 면에서 쓰기보다 기본 구원 면에서 쓴다면 구원 얻은 자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속이 터져서 이걸 확 그냥 지옥에 보내버려? 했다가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굳게 참고 견디면서 천국에 입국시킨다는 뉘앙스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말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그러나 기본 구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말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기본 구원 영중생이 된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일방적 주권적으로 이렇게 입혀주신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취소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다가 참고 인내하면서 지옥에 유괴하지 않고 천국으로 끝까지 결국엔 인도해 내신다.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말을 기본 구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기본 구원 아예 전제로 해놓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중생, 기본 구원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순간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가페로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회개를 종용하는 교훈으로, 때로는 사건의 회초리로 이면저면 다양가기한 방편을 쓰시면서 당신의 맏아들의 피가 들어있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재창조해 가신다는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의 피가 들어있는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아가페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 수긍이 되는 겁니까? 분명하죠? 예. 자, 그래서 기본 구원 영중생은 하나님의 일방적, 단독적, 주권적 사역이지만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를 깨닫는 말씀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이 그 진리에 피동적, 동화적인 순종이 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뭐라고? 일방적이가 아니라 주권적, 독권적이 아니라 예, 따라합시다. 신인, 상호, 유기적. 예,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학에서는요, 또 신인, 상호, 유기적이라 이런 말은 안 쓰고 보통 쓰는 말이 뭐 신인 합동설이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신인 합동설이란 말은. 또 그런 용어도요, 대부분요, 또 기본 구원 면에다 써요. 또 그 말도 또 이를 성화 구원 쪽으로 쓸 수도 있는데 성화 구원 쪽으로 써도 신인 합동설은 말 자체가 이거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에서는요, 구원관이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으로 명확히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의 이론 자체도 구원관이 정립이 안 된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소리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이 그러니 그런 신학을 배운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한 설교 안에서도 이 구원관에 대한 이 개념이 서론이 다르고 본론이 다르고 결론이 달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게
이 진리에 의한 확신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진료되는 거죠. 아는 입장에서 들으면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냥 한 번에 딱 들으면 아는 건데 이 모르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미니우스 교리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의 개혁주의를 말하는 분들도 보면요, 설교를 들어보면 이 구원관이 명확하게 안 갈라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칼빈의 그것들을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강조하면서 한 번 구원된 것은 인간의 행위로 취소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그딴 식으로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아니 기본 구원 천국 입국은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이 있는 거다. 말을 해놓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렇게 잘못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 말을 아주 그냥 서슴없이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본인이 앞뒤가 안 맞는지 말을 본인도 몰라. 참. 그래서 구원관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이게 혼돈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기본 구원 영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적, 일방적인 사역. 그 위에 이를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 건설구원은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서로 유기적. 이 해석이 중요해요. 유기적이라고 할 때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유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이죠. 그대로 나는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유기적.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구원, 이룰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완전히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는 기본 구원 영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분명하지만 영중생이 된 성도가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에 합당한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참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거듭나지는 이 이룰구원 성화구원도 인간 나의 노력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은혜와 믿음, 믿음과 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 잠시 상고를 하면 사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에 있어서 인간 나의 노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신다고 그랬죠?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진리로 베푸죠. 진리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노력이란 복음을, 진리와 영감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게 곧 누굴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죠. 자, 기독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치를 모르면요. 대부분 자기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신뢰적인 믿음이라든지 신념적인 믿음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 자기가 주격이 돼가지고 그 타락적 주관성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중복적이죠. 자, 외부에서 내 안으로 선포되는 진리를 이성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야 내 마음에서 그전에 없던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되고 그 위에 속한 믿음으로 삶 가운데 순종이 되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의로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주님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쓸 때 쇳덩어리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점차적으로 덧입으며 닮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깨달은 말씀을 날마다 주어지는 사건 환경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 의. 왜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있고 그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할 때 뭘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겁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예? 네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구약에는 선지적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 나타나셨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누굴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유일한 의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의 믿음과 의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것이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아가페 덩어리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인간의 참 생명의 빛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붙드는 이 노력만이 요구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이 그냥 뭐 말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단번 속죄의 은혜로 영은 중생됐다 하나 우리의 이성계, 정신계는 아직까지 죄성, 육성, 세상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는 타락되고 부패하고 오염이 됐습니까? 완전히 죄덩어리입니까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오직 죄 짓는 일밖에 못해요. 죄 짓는 일밖에 못한다는 말은 도덕적, 윤리적, 행동적으로 물행의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집에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그의 존재 자체가 다 죄라는 의미입니다. 물행적 죄 이전에 그의 타락하고 부패한 심행 전체가 전부 다 죄로 시뻘겋게 물들었으니 숨쉬는 것조차 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 다 죄요? 그런 죄인이 주님을 위해 뭘 해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 전부 다 죄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생각이 예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수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항상 구원 목적, 천국 준비 목적으로 내 사고가 돌아갑니까? 늘 진리 주격, 신앙 주격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숭생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정신계, 이성계에 진리 복음의 빛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비침받지 못한, 깨달음을 받지 못한 그 어둠의 정신계는 아직까지 죄의 종이요, 사탄마귀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침을 받아서,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건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계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조금 순종하려나 싶으면 그만 세상으로 확 나가버리고, 이제는 조금 되나 싶으면 다시 획 돌아서 버리고, 이제는 좀 믿고 맡길만 하나 싶으면 여지없이 목사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는 것을 언행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니 기본 구원 영중생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 독권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이를 구원 면에서도 역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아멘.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야, 기본 구원이든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든, 자, 구원에 관한 일은 육신의 일입니까? 전부는 신령한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 분명합니까? 영적인 일은 전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 다짐과 노력이 앞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본 구원이든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든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항상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아멘. 야,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쳐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나, 옛사람, 원래 나는 죽었다고 살았다고요. 죽은 거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제부터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얼마나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왜? 나 자신 죽었으니까.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기존의 내 주격으로 사는 삶은 전부 다 사망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머리 써서 하는 것 전부는요, 죄 지는 것밖에 못해요. 말씀과 연결돼서 해야 되겠는데 말씀과 단절되고 끊어진 속에서 당장 해봐요. 이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조금 전까지 믿음으로 했다가 또 지금 생각은 또 그냥 세상 거짓말 하고 있네. 그 첫사람 후손은 그래서 모두 다 날 때부터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즉시 인간의 주께서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었고요. 그의 이성과 정신 전부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영은 죽고 이성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둡고, 영의 생명이 죽은 사람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어 모든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영은 죽어서 나오고 이성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죄 짓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성령님께서 가져와서 일방적으로 입혀주시면 마치 죽은 송장에게 수의를 입혀줄 때 죽은 사람 송장이 하나라도 거들어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단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성령님이 가져와서 입혀주시면 살아나게 되는 구원이 바로 기본 구원, 영 중생이라. 영이 살아나면 교회당은 현재 안 나와도 어제까지는 뭐 전도자의 그런 전도가 그냥 싫고 믿고 핍박하고 그랬다가 오늘 갑자기 교회당도 안 나가는데 오늘 좀
나 교회 가라고 누가 전도 좀 했으면 좋겠네. 성경 읽고 싶고 하나님이 궁금하고 내세가 궁금하고 그쪽으로 생각이 간다는 거는 그의 중생된 그 영이 죽었던 영이 헌금가지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아직 교회당은 안 나왔어도 영감이 살아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자각을 하고 느끼고 궁금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바로 뭐예요? 진리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영이 중생된 사람을 찾는 거라고요. 근데 누가 중생된지 모르고 또 언제 중생될지 모르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항상. 어제까지 10년 동안 복음을 거부했다고 그 사람이 이놈은 직관놈이야. 단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 그에게 영순생이 내려갈지 모르니까. 자, 그러나 영순생은 되어서 존재적으로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만 아직 우리의 정신계 이성계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죄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은 죄인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와 영감으로 앞에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이 하면은 뭐만 하겠어요? 죄 짓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왜? 죄의 종이니까, 주인이 죄니까. 죄의 종이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건 죄의 종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영이 중생된 성도가 영이 중생된 성도가 기본 구원, 영중생을 받은 성도가 복음을 자기의 의지로 믿음으로 붙들고 따라갈 때 비로소 의와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가 중생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는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내 의지로 믿음으로 붙들고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의와 선을 행할 수가 있다. 복음에 붙들린 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 표현을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밑에서 인간이 또 이렇게 힘써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표현할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면 이방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자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많은데 너희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거는 그들이 아직 자기가 쇳덩어리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쇳덩어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신앙 말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다 사탄 마귀 악령의 감화를 받은 쇳덩어리들이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합니까? 죄인들이 만든 거고 인간이 만든 거고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 악령이라니까요. 거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다 죄인들이 만든 죄투성인데. 자, 사탄 마귀가 사람을 감화시켜서 천국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뭐 사탄 마귀가 뭐 자존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진리 깨닫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붙잡는 거.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강대상에서 바로 현재 나에게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니 선포되는 복음을 한 이치라도 놓치지 않고 이 진귀한 천국 복음이라는 보물을 내 인생의 최고, 최상,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아멘? 성도라면 뭘 자기의 최고 보물로 여겨야 돼요? 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가장 높이고 올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보듬고 섬기고 가꾸고 아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잠언에.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은 진리의 복음을 보고 듣고 배우는 그 자기를 바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 정의, 전인격을 속속들이 닮아 들어가는 것, 곧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예수님의 도덕성을, 곧 선, 사랑, 거룩, 진실을, 또 예수님의 능력성을, 곧 예수님의 의와 주권을 지정의 전 인격에 걸쳐서 속속들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닮아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면류관이고 그것이 성도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덩어리 내가, 죄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닮아간다? 이것만큼 영광과 면류관과 자랑과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오직 예수님 닮는 거, 이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노력을 정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잠시만 한 2, 3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그러니 교회는 오직 예수님 닮는 기관 맞습니까? 예.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겠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잘 배우면 사역, 일, 충성, 봉사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서 나오는 거죠. 자원함으로. 자, 그러니 신앙이 뭔지, 진리가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속에서 자꾸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나이다 그러지 마시고. 왜요? 아니, 쇳덩어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 죄 짓는 일밖에 더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만 일으키고 말씀만 일으키지. 자, 아빠가 망치질을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5살 된 그 아들이 나도 아빠 도와드리겠다고 망치 들고 막 설치면 돼야 안 돼요? 그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아서라 아서라 다친다 이놈아. 자, 그러니 일단 교회당에 왔으면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보고 깨닫는 노력과 그 열심,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세상에 속했던, 아래에 속했던, 육에 속했던, 물질에 속했던 나의 지식이, 나의 사고가 위의 지식으로, 위의 사고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식이 먼저 진리로 거듭나지면 그 지식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양심도 진리로 거듭나지고 그의 소원, 목적, 추구성, 삶의 가치관이 아래에서 위로 다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용광로가 돼서 다양하게한 사건, 환경, 존재를 통과하면서 그 말씀이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뒤집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거룩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온전자로.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에 겸허히 수종을 들 수 있는 참 진리 진실의 성도로 거듭나지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를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 성도가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는 재창조의 역사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영감된 진리의 복음의 빛이 내 어둠의 정신계에 비춰질 때 얼마나 깊숙이 진하게 비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의 역사도 달라집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 진리의 빛이 내 어둠의 심령에 비춰지는 이 역사가 내 속에 비춰질 때, 예를 들어서 진리 복음의 빛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가 나가고 있는데 사람의 그런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누구는 10%만 받아들이고 누구는 30% 빛을 받고 누구는 50%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이에 따라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이어지는 영적 재창조의 역사가 다 똑같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한 이치라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세포와 감각을 다 열어서 초집중하여 그대로 아멘으로 받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시라고 말이에요. 말씀의 한 씨앗이라도 길가로 떨어지지 않겠다. 아무렴 그런 자세로 들으면요, 그냥 대충 앉아서 그냥 있다가 가는 거하고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위에 속한 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자기를 말씀에 온전히 내어 맡기시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요 믿음이라. 그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병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치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의에 대해서, 또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영이 중생된 성도에게, 교회들에게, 현재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중복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땅에 속했던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아래에 속한 사람을 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진리와 영감이 내 안에서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마다 사건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예배당에서 먹이시고 또 세상 살아갈 때에 먹인 말씀을 때마다 사건마다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믿음을 쓰므로,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쇳덩어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참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 성화, 성장시키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역사, 사람 만들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려면,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해 주시려면 평소 내가 듣고 먹는 말씀이 진리 복음이라야 합니까?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된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적인 복음 들으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되시겠습니까? 내 속에 참 생명이 되는 진리가 있어야, 진리 본질의 복음이 있어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물론 그 당시야 스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 그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성전 짓는 그 사건을 계시적, 영적,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안에서 지어지는 것? 내 안에서 지어지는 것. 아멘? 곧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심령 성전으로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역사는 무엇으로만 된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 성전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 거룩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이것은 뭐로 된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신으로,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 영, 거기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자, 육으로 난 것이 육이다. 이게 뭐냐? 자, 저와 여러분이 다 부모 뱃속에서 육으로 났습니까? 피덩어리 잿덩어리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그 그대로 신앙해야 됩니까? 그거 거기에서 다시 영으로 거듭나서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육이잖아요. 진리를 모르고 기독교 종교 생활을 우리가 수십 년 해왔습니까? 그것도 다 영이 아니라 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통해 영으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아멘. 이 중복적 거듭남의 역사,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모 뱃속에서 잿덩어리로 나온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수십 평생을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로 하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아래에 속한 내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요. 영적 재창조라. 아멘. 제가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 설교의 핵심이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남의, 중복적인 거듭남의 역사. 기본 거듭남, 기본 구원, 영승생은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영승생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표대를 놓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요. 이 영적 재창조의 역사는 이게 정말 이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내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많이 닮았느냐? 덧입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심령 성전으로 변화 성화됐느냐?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를 바로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 깨닫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을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교단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교단 교파는 이단이 아니에요. 다 전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종이 문제죠. 성경 가지고 하는, 무슨 뭐 불교 경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보는데,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란 뜻이 뭐라고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비밀을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함. 국어 뭐
한글 읽는다고 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불교인이 앉아서 성경 읽는다고 설교 듣는다고 은혜 받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럼 우리는 다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럼 영이 거듭난 사람이 성경 보면 다 감추인 비밀이 계시가 천국 부활가 발견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다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교회종을 세우십니까? 주회종을. 그게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기르고 양육한 광야에서 기르고 양육한 참종을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 양떼들을. 그런데 그 양들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라. 그럼 누락질하는 이리가 8만 대쟁령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까? 뭐 드러난 뭐 신천지 뭐 사입이 뭐 그런 이단 사입입니까? 겉으로는 분별이 안 된다니까. 겉으로는 전통 교단과 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질을 구별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질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만은 이것이 그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자 안에는 기록된 기록된 성문계시 안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불문계시, 은밀계시가 감춰져 있으니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감화가 된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사사로이 풀거나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망한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만 이 성경 안에 문자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 하늘에 만나 생명의 양식이 발견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싸움은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뭐예요? 거룩하냐? 누가 더 진리로 진실하냐? 화살 궁수가 관역에 쏘면은 관역 안에 들어가면은 점수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1점부터 10점까지 차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가운데를 맞춰야 됩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이 있습니까? 의중이 있습니까? 의사성이 있습니까? 그 한 중앙을 맞추는 것이 10점 만점입니까? 한 중앙에서 조금씩 1점, 2점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게 점수가 깎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죄의 의미예요. 헬라어로. 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말티아. 그 뜻이 뭐라고요? 화살이 한 중앙 관역에서 빗나간 거. 빗나간 만큼 죄예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관역 안에 뭐 7점, 8점, 10점, 저 잘 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 본질의 눈으로 보면 10점이 아니면 10점에서 9점이면 잘했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본질에서 보면은 그만 1점만큼 빗나간 거예요. 8점은 본질에서 보면 2점만큼 빗나간 거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 다 죄라고요. 그 죄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8점의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잘해야 8점이에요. 5점의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잘해야 5점이지 그 성도 중에 절대로 목회자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질서가 그래요. 원리가 그렇고. 10점의 설교를 들어야 그만큼 근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훈을 할 때 항상 진리 본질, 더 옳은 거, 더 옳고 그른 거, 의로운 거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그건 저한테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의사성, 그분의 의중. 그래서 이 진리 본질의 이 진리 지식의 교훈을 들어서 나의 마음이, 정신이, 양심이 뒤집어져야 돼요. 나의 지식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천국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은 속에서 그냥 아래 속한 그 진로 종교생활, 기독교 종교생활 수십 년, 뭐 장로 목사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관원, 민족 대표, 성경의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 랍비라 칭함을 받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상관없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룰권, 성화권을 말하는 거죠. 상급에 대한 격차에 대한. 오늘날 육으로 난 육질에서 육으로 신앙하고 목회하면서도 나름 이 세상에서, 종교적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칭송하고 박수받고 어깨 으쓱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라.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모르고 육에서 난 육질 그대로 목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깨달았어도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는 체험 없이 그저 지식으로 목회하는 분들도 상당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영감된 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난 속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희귀하다시피 해요. 설교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 자체가 본질에서, 중심에서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이질된, 그건 모른 속에서, 그러니까 삐뚤어진 지식을 붙잡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고, 곧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죠. 또는 건전한 교리와 신학은 배워서 그대로 한다고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함으로,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니, 우리 기독자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알지? 믿지? 근데 그게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 성경 문자 구절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진리 본질의 청복음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감추인 복음 진리가,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함으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는 이 인격적인 체험 없이 그저 인간의 지식과 열심으로 목회하나 신앙하는 분들이 태반이라. 영으로 다시 나는 일은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로, 이는 진리의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오직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만 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거듭나지고 다시 빚어지고 재창조되고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적 재창조.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먼저 주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신령한 재창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그저께 선포되는 복음 진리 아멘으로 받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만 하시라. 순종만,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음에 순종만 하면 재창조는 누가 하신다? 절대로 제가요,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인도자가 이거 깨닫게 해서 저 성도 고쳐야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고치는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다만 성령님이 성도님들께 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는 다만 진리의 복음만 깨우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를 이 목회자가 이걸 생각을 못하면요, 자기가 다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게 참 제풀에 지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숨 나오고 기운 쫙쫙 빠지고. 왜? 쇳덩어리들이 고쳐집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굴 고쳐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사건에서 믿음으로 순종만 하시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시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맡기시라니까요. 아니 저는 믿음만 쓸 테니까요. 저는 말씀 붙잡고 믿음만 쓸게요. 하나님. 저 죽일 테면 죽이시고 살 테면 살리세요. 그렇게 아예 그런 마음으로 할 게 다 맡기고 나는 복음 깨닫는데 열심을 내고 순종한 데만 열심을 내세요. 아멘? 아니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한 천국 백성이라면 이 일은 해야지. 이것도 안 해서는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이제 모든 사건 환경 돌아가는 것이요, 이제 그 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이 위해서 보실 때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 역사를 다 잡아 돌리시면서 내가 참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섭리로 알아서 진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난 믿음만 쓰시라고 말이에요. 믿음만. 말씀 깨닫는데 힘쓰고 순종하시고. 그런데 신앙의 연조나 직분 여하와 상관없이 믿음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걱정을 다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은 안 믿고요, 못 믿어요. 자기 힘으로는 한 터럭도 희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기가 쓰라는 믿음은 하나도 안 쓰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백해무익한 근심 걱정만 하면서 사건을 만나면 믿음도 못 쓰고 그저 기존 해오던 육신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세상 풍습대로, 구습대로 육신의 생각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야 되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뭐 하느냐고 말 천국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으면 가나안만 바라보고 가야지 왜 다시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냥 원망부터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60만 3,550명이 전부 죽었어요. 2명 빼고. 왜? 자꾸 애굽 세상을 그리워하니까. 아이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보라는 천국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그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아멘.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읽고 자,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성경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믿음의 장자로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삶과 사건 가운데 오직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원수를 사랑코자 하는 거룩한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